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과학 이론 중에서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미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토네이토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미국에 토네이토 같은 큰 바람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나비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또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한 사람 잘못으로 해서 단체가 기합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쳐요. 지난번에 세월호 한 사람의 선장의 직무태만으로 전국의 백성들이 또 전국 국민이 슬픔에 잠기는 모습을 우리는 봤고요. 한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온 식구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라 다 한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하고 흉내내서 한번 해보세요. 나 한 사람. 예. 예. 나만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요.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이 되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요.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열려지고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레니우스 한 사람이 프랑스를 복음화시켰고요. 라틴 전도자가 영국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고요. 보니페이스가 독일이 기독교가 되게 했고요. 패트릭이 아일랜드가 복음으로 국가가 되게 했고요. 저드슨이 미얀마를 변화시켰고요. 캐리가 인도를 복음화시켰고요. 대한민국은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는 나비 효과, 오늘 거기에 우리가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비 효과와 같은 영적인 쓰나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요즘에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행복해요. 예. 왜 행복하냐? 양식이 풍성해졌어요. 무슨 양식이냐?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말씀의 양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고 또 그냥 통독을 해보고 그 아는 말씀들이 새벽 설교에도 나오고 예배 참석 때마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르는 거 하면은 좋은데요. 아는 말씀을 받으면은 은혜가 되고 신이 나요. 학습 효과도 똑같은 거거든요. 공부도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공동체가 이 하야 통삼을 한 뒤로 굉장히 참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냥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었어요. 무작정 믿었어요. 그런데는 열어놓고 믿는데요. 무엇을? 성경을.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하야 통삼은 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요 귀, 들을 귀. 귀만 열어놓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눈도 활용하시면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성경을 자꾸 보세요. 읽으실 때는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빛이 있으라 읽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듣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말씀을 소리를 내면은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또 창세기를 여행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조금 더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런단 말이야. 1장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래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여러분들이 4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1절하고 7절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뭐 할 때 나타나느냐? 말씀을 따라갈 때 나타났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요.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여튼간에 뭐 미운 몇 살이에요? 4살인가? 미운 7살. 7살 되면 말 안 듣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도 당하지 못하는 중2가 있는데 요새는 중1로 내려왔대. 그만큼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문제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쉬울까요? 쉬울까요? 쉬우죠? 그 가정 한번 볼까요? 그저께 정현옥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와서 그래서 무슨 영상인가 열어봤더니 이거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보기엔 아깝다. 우리 교회에 그 정현옥 전사님 지금 오늘 대표 기도하신 김문식 장로님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 둘이 있는데 그 가정들마다 하야통삼을
이거 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정식적으로 못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라 이랬대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라. 예, 한 장씩은. 근데 소리 내서 읽어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라. 애들 보는 데서 읽어라.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을 4살짜리 이 은경민 집사님 아들 하원이가 본 거예요. 이제 하원이가 보고 그래가지고서 성경 보는 것을 부모들이 보니까 이게 본대로 하거든요. 이게 거기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원이가 이 성경 보는 훈련을 하는데 재밌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줘봐요.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 먹고 밖으로 나가서 애칭과로 왔다. 그건 아 읽기지요. 또 읽어줘 여기 또.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그래서 다시 애칭과에 와서 다시 물 먹고 집에 가서 다음에 애칭과로 왔다. 제가 지금 글을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야. 내가 물 먹으러 예수님교회에 왔다. 집으로 왔다. 저거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텔레비에 목사님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으로 이제 거기까지만 갔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가정에서 성경을 열어놓고 믿기 시작을 해. 할렐루야. 네. 그리고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여호와께서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우리도 믿음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을 보면은 믿음이 뚝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가나안을 갔어요. 가나안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 내가 복 줄 것이고 복 해가지고 7개 복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12장 1절에서 보면은요. 3절까지 보면은. 근데 복은커녕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돼요. 예. 그 애굽은 부자예요. 부자 동네예요. 그 이제 거기로 내려가는데 가만히 내려가면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나도 예쁜 거라. 그런데 이 예쁜 여자를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그 왕에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때 이제 JQ라는 게 발전을 해요. 여러분 IQ 말고 EQ 말고 JQ 아시나요? 잔머리. 예. 항상 잔머리를 쓰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동생이고 내가 오빠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고 자기가 오빠라고 하고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바로의 왕 팀들이 이제 부하 신하들이 아주 가축하고 먹을 거 하고 한 차를 실어줬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를 데려다가 바로가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딱 밤에 저겠는데 큰 재앙이 내리는 거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돼! 하고서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야. 얘는 이 여자는 임자가 있는 저 아브라함 부인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요. 또 왜 거짓말했어? 이실 짓고 했죠.
빨리 좋은 말 할 때 다 짐 싸가지고 가, 데리고 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올 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은요. 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조카 롯하고 종들의 분쟁이 생겨서 싸움박질을 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눈을 가지게 됐고 조카 롯은 그냥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조카는 현재를 보고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고, 예. 그 다음에 조카 롯은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보고 여기는 천국을 보고 아브라함. 예. 그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롯에 거했던 장막은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사치와 향라, 그래가지고 불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헤브론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헤브론이. 거기다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일으켰는데 그 마므레라는 단어의 뜻은 열렬하게. 그러니까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열정 있는 교제예요. 뜨거운 열심이 있는, 뜨거운 불이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러한 교제의 장막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지 않으심, 예.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집중하면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여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오늘 14장을 보시면은요,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네. 14장 1절로부터 쭉 보시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조카 롯이 살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조카 롯이 가서 사는 땅이에요. 그게 소돔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소돔 땅에 그 북쪽하고 남쪽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위에는 5개 나라고 밑에는 4개 나라예요. 그래서 5개 나라와 4개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야. 그 전쟁의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고 롯이 그 전쟁터에 있다가 결국은 자녀들 다 빼앗기고 있는 재산 다 빼앗겼어. 그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갈이 온 거예요. 그 전갈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이 빼앗긴 재산 다 찾아주고 포로로 잡혔던 인질로 잡혔던 가족들 다 찾아왔다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그 사람의 첫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했다. 무슨 실수를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됐다. 그래서 죽음이 왔다. 비극이 왔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만들어 놓고 계속 찾으시는데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물로 싹 이 세상을 심판을 했다. 그래가지고 누구 가족만 남았느냐? 노아 가족만 남았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노아 가족의 함과 셈과 야벳의 이야기부터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를 쭉 족보를 이야기를 스토리로 쫙 전개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족보 이야기에 우리가 저주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마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다시 내려가서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정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도 해요. 그러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찾아오셔서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아 끄집어내시고 자기 부인을 찾아내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 조카 롯 사이에 분쟁할 수밖에 없는 땅 이야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이야기하면 돈에는 양보가 없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소유보다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다시 어려움을 겪었던 조카 롯의 인생의 그 현장에 자기가 기른 37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을 한번 다시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열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은요, 이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절이에요. 14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네. 그러면은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면은 식구들이 다른 식구들도 있어요. 문헌에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1000명 정도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 318명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이 훈련받고 안 받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심 선교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그러한 설립총회를 합니다. 사실은 총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진 자료가 필요해요. 이것을 인가를 내기 위해서 이 사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이 예심선교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 역할을 해왔어요. 그 사관학교에 그래서. 예. 그래서 사관학교인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예심선교회 이름 앞에 영원구조대 그런 용어를 썼어요. 영원구조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몇 번을 눌러요? 119요? 맞아요? 네. 119 불러가지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심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이 예심선교회는 이제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구조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대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대들은 훈련을 받아야만 구조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신금환 권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요새 병원 신방도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몰래 들어가서 했던 간에 신방을 해야 되겠기에 이제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 요양원에 있던 분들은요, 저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장례식 치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항상 목사를 기다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 가요. 제가 노인들 병원에 계시다고 그러면. 근데 그 가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가 되면 부모님 집에 사는 것 마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면서 또 막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왔어요 그러면서 다 믿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 또 점검하지요. 확신을 가지고 계셔요, 이분은. 예, 아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해드리고 거기 간병인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왔더라고요. 한국 있지 않느냐. 중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국 있고 미국도 있다. 그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천국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래서 이제 뭐 강아지 얘기하고 사람 주인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조금씩 말씀이 먹혀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신금환 권사님한테 내가 기독교 ABC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전화번호 달라니까 전화번호는 이름은 주기가 좀 그렇다고 그래가면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근데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일을 하고 났는데요. 내가 목사답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저를 칭찬하고 있어요. 김 목사 잘했다, 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음성. 그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가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근데 이게요, 그냥 될까요? 훈련받아서 됐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받은 전국에 몇천 명의 전도자들이 지금 다 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그렇게 됐냐? 예수님 선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예수님 선교회는 예수님교회가 세운 단체예요. 이제는 이것을 개인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법인체로 만드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본부가 되는 거예요. 영혼 구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길리고라는 단어와 훈련된 자. 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318명에 들어가는 길리고 훈련된 자들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약에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안 받았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안 받았다.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훈련, 전도훈련 먼저 시작을 했고 말씀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하야통삼을 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날 아이고 목사님들은 뭐 그냥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렇지 우리 같이 생활해봐요. 하루 종일 출근했다가 오고 그런데 부어를 또 거기다 써라 뭐해라 해가지고 또 줄을 쳐라. 그렇지 않아도 공부할 때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공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니 내가 미치겠다 막 미치겠다까지만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될라나 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훈련된 자가 있다니까요. 훈련을 안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편하긴 하죠. 그러나 내가 강요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도 고수예요, 고수. 예. 훈련을 막 그렇게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참석만 하면 훈련이 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귀만 갖고 라고 그랬잖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숙제 안 했다고 내가 그런 거 안 적어왔다고 뭐 벌을 준다든가 점수를 깎는다든가 그런 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해가지고 참석만 잘하시고 귀만 가지고 오시면 돼. 귀만 가지고 오시면 돼. 그러면 훈련이 되어지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 문화가 만들어요. 그걸 문화가. 근데 문화 속에 안 살고 산 속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인지 뭔 우리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아멘이죠?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를 했는데 두 사람이 와서 축하를 해줘요. 예.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이에요. 그 9개 부족 중에서 2개 부족의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하하고 환영사 메시지에 보면은요, 이 살렘 왕은 14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은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뭐라고 환영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살렘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지의 주제시여 그래요.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그 얻은 것에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뭐 했더라?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그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내는 11조의 근거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사실은 이 11조를 지금 오늘 풀 시간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11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풀기로 하고요. 11조의 정신이 우선 중요해요. 11조의 정신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0절에 보면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왜 감사해야 되느냐? 318명을 물론 훈련시켰어요. 그 318명을 통해서 9개 나라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싸우는 전쟁터 속에 들어가서 롯을 꺼내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축복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훈련시킨 318명 물론 훈련 받아서 잘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야. 아멘이죠?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요. 신앙 상태가 중요한데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데에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절 먼저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2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서 10분의 1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인데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에서 우리는 11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9는 내 거고 1만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요 찬송하라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신에서 보면은 1을 10분의 1이라고 하는 속에는, 그 1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전체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1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의 방식이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면,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9는 내 거고 1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나서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지개였어요. 하나님도 증표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표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1조를 해야 되는 거요? 해야 되는 거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해야 되는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놀라운 우리가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2절을 아까 다시 한번 7장 2절 보세요. 2절. 예, 2절을 띄워줘 보세요. 2절 앞에, 예, 앞에 3절이고 이거는요. 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그 율법적으로 봤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죠. 3절을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그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11조 신앙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왜 하야통삼을 하느냐 하면은, 하야통삼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야통삼을 통한 우리가 훈련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표현 11조를 신앙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 이익규 집사님이 와 계시는데, 이익규 집사님이 어저께 제가 앞에 정문에서 만났는데
2층에서 식사하고 나오시다가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서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그래서 저 집사님이 코로나 처음 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당분간 교회 못 가요 이랬는데 요새는 꼬박꼬박 잘 나오셔. 그러더니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딱 이 말씀 하시다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교회의 숫자는 작지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진짜 큰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전국에 30개 지부가 있어요. 이 지부를 통해서 훈련된 전도자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는 말씀 훈련까지 시키기 시작하면은요,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 세계 교회를 깨우는 플랫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